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8, 49, 50장까지 해서 창세기 전체를 이제 오늘 아침으로 끝나게 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아브람부터 주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제 70명 야곱의 그런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면서 요셉과 함께 지금 야곱이 죽게 될 때가 147세였으니까 약 17년, 130세에 왔으니까 17년 지난 다음에 야곱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야곱부터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 110세에 죽게 되는 기간까지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죽었다라고만 말하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시기가 이제 430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있었던 것이 약 200년 정도가 되게 되죠. 우리가 전번에 연도 중에 특히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BC 1876년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1436년인가요? 1876년이니까 446년, 1446년입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43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쩔 때는 430년을 얘기하고 어쩔 때는 400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는 그냥 400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얘기할 때는 430년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통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 하니까 이제 요셉은 바빴겠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요.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므낫세 이름을 먼저 씁니다. 왜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말했는데 5절에 가보니까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해서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말할 때는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요셉의 입장과 또 야곱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른손은 누구 오른손이냐면은 바로 요셉의 오른손이에요.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왼쪽에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요셉의 입장은 뭐냐면요.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장남이었던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왼손으로 끌어다가 오른쪽에다 놓는 거예요. 야곱의 오른쪽에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보니까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을 했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아버지 손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그걸 옮기려고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는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18절을 보니까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눈을 감았는데 눈이 실명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의 손을 이끄시고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은 야곱은 영의 눈이 떠서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그렇게 될 것 같아도요. 사람의 보이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특히 48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48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죠. 이때 루스는 베델을 얘기합니다.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에 찬짓을 맞으며 밤을 지샐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생 살아왔음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는요. 이때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요. 또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따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야곱의 고백 속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르다라는 단어를요. 보게 될 때 지금 나이가 이제 147세 돼가지고 이제 임종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다 어린 양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그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강건해짐을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돼요. 아, 이제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멈추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자라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짜 영의 눈이 떠져서 이렇게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생 닿을 때까지 우리는 동행하는 자로 서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사자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때로는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천사로서 감당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2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나를 건져주시는,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이를 물을 때 나이 130세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나를 길러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끝이, 인생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가 되었을 때에 뒤돌아보면서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길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의 이 땅에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22년 동안 자식들에게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슬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인생의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면서 그 자손들을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그런 분깃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기묘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면서 요셉에게 즉 그 자녀들 2명을 갖다 이제는 내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에게 상속권을 줬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그 언약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이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자자손손 넘겨가도록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생명을 넘겨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그 야곱 앞에서 그걸 넘겨받고 있는 장면을, 영적인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8장이 끝나고요.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49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이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말하기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야곱의 축복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은요. 이 야곱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그러한 부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모든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엄청난 복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요.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후일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역사는 우리를 말하게 합니다. 특히 첫째 아들 루베나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가 여러 가지로 뭐 힘도 있고 또 탁월한 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에 끓는 같았은즉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짐승이 올려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루벤이 장자권을 잃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물에 끓는 같았은즉 이 말은요. 그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음행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신을 쫓는 삶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를 1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머무를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역시 이 가늠하는 자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끓는 같았은즉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루벤으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이것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노와 노여움은 모두가 다 땅의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입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11가지의 땅의 지체에 나올 때에 이 분노와 노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풀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틈탄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분을 속히 내지 마라. 화를 속히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디나 그러한 강간 사건 때문에 나타났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가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원래 그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사자 새끼다라고 말하면서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쭉 아들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하고 때로는 축복을 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17절 보십시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절 갓은 여러분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18절에 와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19절에 갓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을 놓고요 이 난의 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한 것이 나오죠. 각 지파별로 나옵니다. 14만 4천.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읽어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할 때에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은 이것을 말한 걸 지금 이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적 능력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 대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해석하는데 가장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나온 것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 또 18절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사사기서 읽게 되면은 이 단지파는요 굉장히 막 독사같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22절 이하에서 쭉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다. 특히 여러분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이 되는 지파가 됨을 알게 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음을 우리로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먼 날 성취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옆전에 이삭이 그랬듯이 에서가 와서 막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말할 때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흘러갔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해서 여러분 앞에서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죽어서 그곳에 장사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결국
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이었죠.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만 막 사랑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음을 성경은 우리가 이거 말게 하죠. 그리고 레아를 그곳에 내가 묻었다. 이렇게 야곱은 말하면서 나도 그곳에 안장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제는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해서 야곱이 말하는 대로 장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향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행렬이 이동을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했다. 해서 엄청난 규모였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막벨라 굴까지 이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큰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거 말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끝나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미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만난 지가 17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진짜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는요,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사를 이렇게 거니신 것을 그들이 듣고 숨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또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 없을 때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그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호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죄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이 죄 때문에요. 지금까지도요. 17년이 와서 함께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동생이 또 복수할지면 어쩌지 하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죠. 말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로 나가서 1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얘기했죠. 왜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부친의 어떤 유언을 빌어가지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시 용서를 비는 형님들을 보면서 이미 용서를 베푼 자신의 진심을 형들이 전달받지 못한 점들이 안타까워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울면서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해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 숙제 과제가 그거예요. 성령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게끔 세우게끔 해달라고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끔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다시 요셉한테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택했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덮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셉의 고백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건져냈다라고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했듯이 요셉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울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는 자로 서게 한다고 하죠.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위의 것을 입는 자의 모습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아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먼저 죽어요. 또 요셉이 형제들보다요 110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그리고 역시 모세가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됨을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바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막 조밀하게 여러 가지를 말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기록되고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